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보 위협에 맞서서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공군의 우리 항공안전, 지상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쓰는 이 첫 번째 편지의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을 가장 강조하고 싶을까? 이 말을 꼭 밑줄 쳐서 주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생함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솔직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설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요, 이 교회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에 민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기 때문이죠. 이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한 증언들로부터 세례 요한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은 결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소멸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교회가 해야 될 간구가 있다면 바로 성도 그 한 사람이 죄 가운데서 넘어져 버리는 것을 교회는 자시하지 말고, 그 한 성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응답은 이 한 방향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형제가 넘어질 때에, 그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세상 풍조에 휘말려 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죄로 사망하는 자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성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세례받고 이 죄 지면은 이 천국 못 갈까봐, 그죠? 임종 직전까지 세례 미루고 있다. 임종할 때 세례를 받는다든지 웃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진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기도에 대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그렇게 먼저 기도해라. 성도가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성의 기도에 대한 지침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에 두신 말씀들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도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 원칙 하나가 있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풍성해야 될 언어는 바로 기도입니다. 10년 조금 더 넘은 일인데요. 저희 굉장히 친한 친구, 신학교 친구 목사님이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개척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또 지역 장년들하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금연이었습니다. 금연. 신학교 시절에 시작한 이 담배를 사실 끊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이렇게 설교문이 잘 안 풀렸는지, 이 사택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신방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그러고 와서 사택 청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담배를 두고 나왔는데요. 왔더니 가지런하게 담배값이 이렇게 성경책 옆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 끝났구나. 이제 나는 저희 교단에는 그런 품행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이제 이 정지가 되거든요. 이제 목회하기 힘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자신 없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눈빛을 쳐다보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으신 거예요. 오늘을 참으셨나? 하루, 한 주, 2주. 근데 결국에는 그 교회를 목회를 잘 마치고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실 때까지 그 교회는 아무런 그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담배 사건은 자기 목사 스스로와 권사님 두 분만의 비밀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형제가 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형제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못 끊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흉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라고 가서 따졌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침묵과 오직 기도가 한 목회자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렸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형제가 그 가운데서 머물러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그 말을 전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많아진 언어들, 우리 교회 안의 언어들, 수많은 어휘들과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형제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망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참된 지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그 종노릇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의 일원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과 레위인들이 곳곳에서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것을 지켜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상대적이죠. 그죠? 죄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입니다. 노예 제도가 만연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각을 움직이시는 누군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누군가가 그것이 아님을 이끌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각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별인가를 우리 늘 기억해야만 하겠다. 꼭 죄악시되지 않는 통조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당연시 여기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구별과 주님의 구분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 동떨어진 언어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이 습관, 이 관습, 이 방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 너희들 앞에 수많은 우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죠.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야,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서 강건하고 기도하는 데에 또 우리 하루를 주의 빛으로 조명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은사로 우리 주방을 섬겨주실 분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방 안내 이번 주까지입니다. 주일날까지 꼭 많은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T성경 공부도 우리 반드시 살펴보시고 많은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주의 자녀를 거듭난 성도들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말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그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교회 가운데에 사망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는 교회 가운데 사망의 이야기만이 넘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다른 언어들은 침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으로 우리의 시간과 말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날의 안보와 하늘과 땅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불철주야에 쓰는 모든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믿음의 지휘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명철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방에서 조정하는 손길들, 정비하는 손길들, 후방 지원하는 손길들 어느 것 하나에서도 조금 하나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